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곧 교회에 주시는 새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 명령이라 하면 내용에 있어서의 새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구약성경을 레위기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핵심 계명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새 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핵심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함이 곧 전도의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서만 또 물질로서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전도와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들은 그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어떤 그 쾌락주의, 만모니즘을 벗어나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을 경외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지금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 밤늦게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지고 밤새 고문을 당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무거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미 몇 번 얘기했어요. 인자가 나무에 달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길을 갖고 있다고 사람은.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내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내일 이제 왕으로
인정받고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권력을 해체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뭐 이런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오늘 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왜 못 갑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대답하셨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일 새벽에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위기가 이제 우울합니다. 그죠?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을 떠나나 보다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습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걸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14장 1절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이란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근심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게 근심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자꾸 생겨요.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오늘날의 모든 혼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자유롭게 살다가 감기 걸리듯이 코로나 걸리면은 알약 하나 먹으면은 하루만 자고 나면 말끔해지는 할렐루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심에 대한 약도 예수님이 같이 처방해 주셨어요. 그 약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를 잘 믿으면 근심이라는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심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절이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하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설명합니다. 옛날에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에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있지 않냐. 집이 많다. 이 땅에서는 집 한 채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맨션을 준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작은 집도 없고 월세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맨션 주면 좋긴 하겠다. 근데 거기는 집이 평소와도 똑같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도 누구는 고려된 같은 대거리에 살고 누구는 그냥 30평짜리 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처음 여기 함께 와서 설교할 때 했던 그 얘기의 연장선상인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로마 14장 본문에 근거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근심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나누고 싶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내 아버지 집 이러면 바로 뭐가 떠올라요? 성전이 떠올라요, 성전. 유대교 신앙은 성전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고, 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여는데 그것이 유대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보다 산헤드린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더 가까이 있어요, 권력이. 실제 힘은 로마가 갖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요, 산헤드린 공의의 중심의 종교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일단 성전을 얘기하는 걸 알아들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은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rooms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방들이 많아. 이런 말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커요.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서가 약 한 400m 길이가 성전 이게 둘러싼, 그 다음에 남북이 약 350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별 수도 자체가, 도시 자체가 크지 않죠. 옛날 도시니까. 근데 그 중에 6분의 1이 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많은 방들이 있어요. 거기 성지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을 보관하는 창고들도 있고요. 뭐 뜰도 많아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뭐 제사장의 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얘기할 때 제자들은 성전을 연상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 또는 하나님의 집 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알고 있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 십자가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고 제자들은 현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용에 따르면 지금 내 아버지 집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실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도 쓰고요. 그 한자 말이잖아요. 그걸 번역해서 하늘천 나라국인가 하늘나라. 또 거기다 조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을 다른 한자 말로 하면 신국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해요.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란 표현이 사실 원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는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옛날 이 시대의 정치체제는 왕정체제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영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자꾸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세관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죠? 불교에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저기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유명한 유엔 문화재죠. 10세기, 11세기 그 캄보디아 왕국의 그 전성시대 때
그 힌두 문명하고 불교 문명이 섞인 그런 유적들인데, 제가 거기 한 서너 번 갔었는데요. 거기 벽화가 볼만해요. 근데 벽화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캄보디아 왕들이 뭐 인도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편에 가면은 벽화 내용이 아주 막 그 끔찍한 게 있어요. 뭐 혀를 집게로 누가 막 잡아 뽑고 막 썰고,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게 다 지옥을 표현한 거예요. 지옥을. 어느 문명이든지 종교는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자꾸 천국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이 3차원 공간 육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떻고 신천지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택한 바는 14만 4천만 천국 들어간다. 이런 걸로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치게 만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성경이 말할 때 그 개념은요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그런데 또 더 많이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 나라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God'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임하소서예요. 임하소서. 어디에 임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 너와 내가 관계하는 이 사회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아멘. 임하소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이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요. 다스림. 천국의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과목 배울 때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주권, 백성, 영토, 이거거든요. 이 중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의 핵심 개념은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요?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와요?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증거예요. 주권제 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통치권인 통치인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주권제 민이에요? 주권제 천이에요? 주권제 천이에요. 모든 통치하는 전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가는 그 나라도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더 이상 거기는 불공평함이 없어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주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내 삶의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말로드,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내 인생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죽음의 문화는 항상 타계적이에요. 타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현실 중심, 현실 지향, 현실 참여적이 아니라 도피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옛날에 자주 하신 말,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 왜 하시나 생각해 봤더니 뭔가 기분 나쁘고 힘들면 그런 말씀 하셔. 도피. 빨리 이 현실, 괴로운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세례 받고 가시긴 했지만, 예. 천국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깊이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죽어서 간다고 하면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의 가치관을 성경의 근거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지금부터 나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누리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을 없애줄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근심이 왜 생길까? 걱정이 왜 생길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뭔가 내 원함대로 안 돼요. 관계가 내 원함대로 안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식구야. 또 저 사람이 같은 직장 멤버야. 저 사람 싸우지는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꼭 그런 인간이 한두 명 있어요, 직장에.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간 피해서 다른 회사 가면 또 거기 또 센 놈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직장을 제가 2번 그만두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나중에 제가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는 더 센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낙제만 면하고 제가 졸업했는데, 수료했는데, 근심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내 뜻과 다른 것을 해야 될 때 생기는 거예요. 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 믿음은 맡기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방향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의 방향이 비슷해요. 크게 완전히 반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근심거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살짝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꼭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닌가 봐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해결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가벼워져요. 지금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빨리 대출 받아 사야 되는데 대출이 막혔어. 하나님 너무해요. 막 내려놓으면 돼요. 지금 당장 노숙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Your will b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렇게 수천 번 외워도 잘 모르죠.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의 중심은 뭐예요? 나잖아요. 내 삶.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놀고 마시고 먹고 돈 벌고 돈 쓰고 가족들 사랑하고 하는 교회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옵나이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땡큐, 감사합니다. 내 뜻과 좀 다르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맡겨버릴 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십자가 달려 내일 이제 만민을 대속하는 죽음을 겪으세요. 대속의 죽음이죠.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놀라운 희생의 죽음이에요. 3절에 가서 그 죽으신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어쨌든 가셨어요. 현실을 떠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자, 죽는 거를 이제 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3일 후에 오셨어요, 다시. 믿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3일에 다시 오신 거예요? 갔다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겠죠.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시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것을 자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타종교랑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3차원 시공간의 다스림을 받는 21세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쫙 옮겨가지고 저 하늘나라 맨션 아파트로 옮겨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천국은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설명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이렇게 그 당시의 언어로 쓰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 3차원을 떠나면 다시 말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세계는 무한대의 차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지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요.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게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집, 그 천국을 내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유치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뭐 맨션이 어떻고 뭐 금으로 치장을 하고 뭐 황금 뭐가 어떻고 그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걸 실제로 자꾸 그런 게 눈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천국의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천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림. 자꾸 까먹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죠. 아멘? 다른 말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Already. 이미 구원받았어요.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내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10살 때의 이준배가 있죠. 10살 때의 준배. 그 준배죠. 지금 쉬운 8살인 준배도 준배죠. 10살 때의 준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배잖아요. 근데 지금도 준배잖아요. 이미 천국이에요. 지금도 천국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요, 이 세상이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그것이 본질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오롯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인가에 거기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떠나서 죽게 가는 게 훨씬 유익한데, 훨씬 나는 원하는데, 내가 여기에 굳이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아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신 사명, 그걸 이루고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 뭘 하고 놀까, 누구는 해외여행 몇 년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마음이 북적북적거리면은 천국을 깊이 못 누려요. 예배당 와서만 조금 누리고 집에 들어가면 또 이제 새 속에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죽어서 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14장 2절, 3절만 딱 떼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맥락이 있잖아요. 14장부터 쭉.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핵심 강화를 사도 요한께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흐름에 맞아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드라마틱한 제자들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핵심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이 땅 위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 어떻게든 잘 참아봐. 힘들어도 참아봐. 기존 체제를 흔들면 안 돼. 너희처럼 잘 살아. 그러다가 천국에서 잘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타계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 고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힌두이즘이에요. 그건 불교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처음 들어보세요? 제 성경에 있어요. 제 성경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빼앗아 내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린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으로 마귀에게 씌워져 있는 사람들, 세상 질서 가운데 세상 영에 씌워져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예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독교의 천국과는 그렇게 늙어주고 또 저절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다이내믹, 역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AD 1세기 예수님 승천 후에 지금까지 2000년 지났어요. 아직까지 세상이 어둡고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신구교 앞에서 한 20억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엄청난 확장이었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10%만 정말 거듭났다고 봅시다. 2억이나 돼요. 그래도 2억.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겨자하고 씨는 모든 씨앗 중에 제일 작다고 그랬죠.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나무마다 커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커지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동물들이 와서 쉬고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물을 마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다 됐다고 느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영웅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살되 세상 안에 살되 세상 밖을 사는 것처럼 사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세상에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무인되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투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부르심 영역에서. 그런데 세상에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밖에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난 이런 게 굉장히 멋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그러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죠. 자,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건만 바로 앞에 12제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사도께서 주여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의 제자들은 거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는 이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길,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위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가서 또 다시 오셔서 또 승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기서 life는 헬라어로 이제 조에,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다 영생이에요. 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 표현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문을 3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야 돼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다른 종교의 성인들의 선언과는 차원이 달라요. 길이란 말은 이제 중국 동북아 사상에서는 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길도자잖아요. 공자는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도를 너무 사랑하는 공자였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그게 너무 기뻐서 나는 그날 하루만 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도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The only way to God. 자기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리예요. 그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신에 대한 지식은 이 주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계시의 본체예요.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유일하고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자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의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못 봐요. 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치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야. 곧 나를 보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를 아무리 파도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영생,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이에요. 또 하나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육체적인 성장은 멈췄어요. 이제 퇴화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소망이 없나요?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서신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할렐루야 나날이 새로워지는도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예수를 닮아 나날이 성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는 동문서답하시는 건데 길을 알려주십시오.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을 생각해 봅시다. 길이란 거는 보기 위한 거예요? 걷기 위한 거예요? 그죠? 길이란 거는 관상용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통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이렇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세상 넓은 길이 아니라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 따라 걸어가는 예수 제자들인 거죠. 예수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처럼 진리로 살아가고 어떤 진리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동감하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의 삶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 곧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대접받을 그 마땅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것들을 대접받지 않고 내려놓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데도 수고하고 섬기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기에 우리가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곧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우리 육신을 떠난 이후까지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이미 내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내 믿음이 얼마나,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 누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수를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방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또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사실은 이게 우리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들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달을 때는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은 또 까먹고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그죠? 9절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나랑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냐. 왜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근심이 없어질 거야. 믿음이 근심에 치료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어요. 구별되어지는데 분리되지 않아요. 말이 어렵죠. 제가 몇 번 삼위일체 설명해서 얘기 드렸는데 삼위일체를 이루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20세기 유명한 몰트만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라틴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 안에서의 온전한 일치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고유의 지식과 성품과 인격,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모든 면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in unity,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 하나 됐습니다 해도 되돌아서면 또 이렇게 막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멘. 성자 예수가 사랑이시고, 아멘.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도 가끔 이런 하나님과의 이 연합 경험을 해요. 가끔 제가 옛날에 집회를 인도할 때 갑자기 준비된 원고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강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강단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청소년 집회였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대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통곡을 하고 해결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고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예민하게 캐치하면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날 통해서. 아,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이제 나 이거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려 하면은 이제 이것만 하는 거죠. 여기에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뭔가 길을 걷다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랑 비교될 수 없이 깊고 민감하신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때나 배고플 때나 우울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와인을 한잔 하실 때나 항상 하나님과의 인치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적혀진 예언된 말씀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근심 걱정이 몰려왔지만 거기에 한 번도 붙잡히지 않으셨어요.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죄는 안 지으셨다. 죄가 없어요. 죄가 안 지었다는 말은 시험, 걱정, 근심, 불안거리가 있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근심의 특효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연합입니까? 우리가 평생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경지가 바로 이 경지예요.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다음에 나온 요한복음 15장에서 좀 더 이 부분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